몇 년 전에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고 낚시 가르치신다고 낚시터에 데리고 다니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만 처박혀서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냥 가서 서 있으면 운동된다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간 건데, 저는 그 전까지 낚시는 이제 낚시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히면 잡히고 말면 말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낚시 장비도 사주고 낚시도 사주고 가서 당장 해보니까 깨닫게 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게 일종의 스포츠더만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날씨, 바람, 수온, 환경 뭐 거기에 따라서 이 던져지는 미끼들과 또 여러 가지 떡밥들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낚싯바늘을 집어넣어 놓고 고기를 꼬셔요. 그래서 이 낚시터에 따라서 다른 미끼와 다른 색깔을 던져야 이런 또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안 잡아 먹더만요. 잡아서 다시 놔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궁금했더니 이게 손맛이래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낚시라는 게 물고기 하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 뭐 이렇게 그걸 알게 되고, 야, 이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이제 그걸 뽑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낚시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낚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낚는데 무엇을 낚을까요? 사람을 이제 낚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 이게 좀 어감상 별로 좋지 않죠. 물고기를 낚는 것은 잡거나 먹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낚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이 말이 바로 낚시의 목적인데요, 이 취한다는 말은 조그레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생포하다, 사로잡다는 뜻이고, 이게 70인역 성경에는요 소생시키다, 살리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낚시와 사람 낚는 낚시의 차이점은,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낚시고요, 또한 그 사람을 살려서 세우기 위한 소명의 낚시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낚는 그 사람은 베드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낚으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사명을 주실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가 다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소명을 갖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베드로도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만남 이전에는 최소한 3번 이상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맨 처음에 고기 잡고 있던 이 베드로를 마가복음에서 한번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장모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기적을 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배 위에서 앉은 최소 3번 이상 예수님이 이미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구원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소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차원이 다른 만남인데, 그 만남이 무엇이냐?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 혹은 그냥 몇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전인적 만남은 반드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서 베드로는 시몬이 아니라 진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됐는데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소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깨어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깨어짐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만날 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만났더니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만남은 위험해요. 그렇다면은 이 깨어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안점식 교수님의 책들이었는데요. 그 책들에서 이 세계관에 대한 이 관점으로 이 깨어짐 혹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인간들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세계관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의 세계관, 즉 경험과 이성을 재료로 한 구조물에 균열이 가게 된다. 전도자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그 균열의 틈바구니를 뚫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고, 그의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되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다음 그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라는 게 경험과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이성에 의해서 이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온 인생들과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 우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두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을 가장 가두고 있는 가장 큰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전부인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단단히 우리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뚫고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들어야 되고 균열이 일어나야 거기에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저기서 보는 것처럼 균열이 생기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들어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 이 3명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복강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무명생활하면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신약을 대표하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났을 때 이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졌을까? 어떤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2가지가 돼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이 아니라 잘못했네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든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런 말이 나요. 이 소리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트리실 때는 일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깨트리십니다. 특별한 공간, 기도원에 가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터에서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는데, 첫 번째는 되던 게 안 되게 하시면서 깨트리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게 안 되느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삼겹 그물로 이 바닥을 박박 긁으면서 고기를 모았는데 빈손 허탕으로 완전히 지금 새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됐었는데 안 된 거예요. 무너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되던 게 안 되고 그런 답답한 막막함, 허탈함 뭐 이런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6절의 말씀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시고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 보고 수백 번 봤는데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몇 번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그냥 미안해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한 거가 대견하지요. 근데 그렇게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두 번째 방법은 되던 게 안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안 되던 게 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경험상으로는 얕은 물가에 가야 되는데, 경험상으로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경험상으로는 깊은 데 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러한 모든 나의 편견들과 경험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러한 황당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그 현장에서 흔들어 놓으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빛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음. 깨어진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깨어졌는데도 깨닫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았을 때 많은 학자들은 돈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폭주를 하시고 아마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드시고 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보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저쨌든 결국 자기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어떻게 됐죠? 자각이 오죠. 현타가 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변화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아뢰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깨어진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인가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셔서 야, 너 어디 삼성 주식 뭐 한번 사봐라. 그랬더니 그 주식은 이미 망했는데 한번 사봐.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떡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놀라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때까지의 어부 생활 중에 제일 큰 떡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수준의 고기를 잡았어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니 8절에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는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이렇게 막 그물에 막 차고 넘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발 나 좀 떠나달라고,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봤을 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학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여주시죠.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 기사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잠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 보좌가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예수 믿고 나서 교만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되고 은혜스럽지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라는 걸 하게 돼요. 그 회개라는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고 내가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너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깨어진 후에 자기 모습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낮아지죠. 그 낮아짐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가리켜서 강으로 비유하죠. 강과 은혜의 공통점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우리의 은혜는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그것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보았던 두 번째 인격적인 만남, 바로 깨달음의 만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름.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 살리는 만남, 세워지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깨닫고 깨어지는데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제가 이래봬도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는 자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칭찬하셨습니다. 아이고, 네가 잘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 네 재물을 다 팔고 그냥 나를 따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갔습니까? 근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최종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따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과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버려뒀다,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려뒀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뭐 씻고 있는 그 그물, 고기, 배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다는 건 예수님의 가는 길을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순종을 해요.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내 삶에서 뭐가 최고인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땅에서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사죠. 왜입니까? 그 땅 사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다시 가치관을 재정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만 권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바로 Not a Fan, 바로 카일 아이들먼 이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 부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과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름은 믿음의 과정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버리고 따를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따르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의 매김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의 선교지는 어디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이거 많지 않냐, 이런 심각한 얘기를 요즘에 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하나 더 과격하게 나가면 지금 선교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신대원이에요. 나름 따르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서 혹은 교육자 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분들, 제가 올해 저희 교육자들 뽑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죠. 근데 또 귀한 분들 뽑히셨는데 감사하죠.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의심이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벌써, 저는 신대원 졸업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나요? 그때 저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A 박사, C 박사, B 박사, C 박사가 있었어요. 총신대에. 돈이 이제 A 박사 제일 비싸고 C 박사 제일 싼데, C 박사는 이제 3명이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3명의 신대원 학생들이 주먹질을 해갖고 이게 그 재소가 됐어요. 그래서 왜 싸웠는지 뭐 남자들끼리 모였으면 싸울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 명을 놓고 2명이 경쟁을 한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다 나가게 됐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조금은 더 심각을 해요. 어떠냐? 신대원을 다니는데 사역을 안 합니다. 알바를 하고. 근데 저는 진짜 고민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미래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따름과 이 버림 혹은 믿음과 따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저는 따르려니까 버리려니까 좀 힘들어서 그것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따라 볼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는, 믿기만 하려는 이 팬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7장 21절인데요. 이상하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못 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못 가요. 이게 팬의 끝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고민해봐야 될 시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따를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하고 정말 물가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그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심하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분, 니고데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매우 심각한 얼굴로 어둠이 들어진 한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왜냐하면 자기 신분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관심도 많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마음에 끌림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조용히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겐 굉장히 큰 짐이 됐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일과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충격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고뇌의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의 이 마지막을 보면 이 니고데모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장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그것을 장례를 치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커밍아웃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한마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해코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감수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한 이 니고데모,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정교의 이제 정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제소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대요. 예. 비참한 최후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깨어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깨닫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따르고 좀 좋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애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작은 나쁜 버릇은 나중에 큰 나쁜 버릇이 돼요. 거기에서 그게 교정이 안 되고 거기서 이 친구가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엇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그 자리에 오시고 우리에게를 향해서 낚시를 하시고 그 숱한 모든 것을 쏟아내놓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살리기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